오늘 로마서 1장 16절하고 17절을 이해하시면 그게 전체를 그냥 로마서 전체를 압축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논문을 쓰시면 여러분 그 논문을 쓰실 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 한 문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16절, 17절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이 16절, 17절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 뒤에부터는 다 설명을 해놓은 거고, 논증한 거고, 입증한 거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17절을 이해하시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우리가 사전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한다 아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반어적으로 말하면 지금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다 이게 부끄러워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들도 다 어느 정도 좀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벌써 로마 안에는 가정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각 가정마다 모이는 가정교회 공동체가 여러 군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이할 만한 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게 두 가지를 인정해 줬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요. 이들은 이제 숭배하고 인정하고 사회 전체가 첫 번째 힘을 의지했었어요. 뭘 의지한다고요? 힘, 파워. 강한 거 이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강해야 이게 정복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 제국이 그래도 계속 이제 확장되고 제국을 하려면 이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네들은 힘을 숭배했었어요. 힘, 파워를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많은 이제 로마의 황제들이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거의 다 황제로 많이 나중에 등극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로원 중심으로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문화 전체가 힘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이들은 또 뭘 숭배하냐 하면 이들은 이게 되게 지적인 것을 추구하고 숭배해요. 이게 좀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러분 로마 철학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로마 철학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보통 말할 때 우리가 철학의 시초를 어디로 봅니까? 그리스 철학이죠, 그죠? 그리스 철학, 그리스 아테네에서 우리가 아는 철학의 기반은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리스 여러분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이전에 벌써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기본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의 중상층 이상들은 다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그 정도는 논증해야 되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그대로 로마로 와요. 로마 지식인들은 다 그 철학적 바탕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예요. 거기다 또 하나는 이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복음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통용되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네들은 누가 와서 유앙겔리온 이야기하면요 다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래 어느 전쟁에서 이겼는데 야 프랑스 고을 지방에 가서 전쟁에서 이겼나? 아니 북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야만족 정벌했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유앙겔리온이 복음이에요. 또 새로운 황제가 이게 등극을 하면 사람들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실에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누가 바뀐 거예요? 황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유앙겔리고 왜 기쁘냐 하면요. 이게 여러분 전쟁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다 영화를 보셨더니 다 보셨을 거예요. 얘들요 퍼레이드를 해요. 개선문부터 해가지고요. 오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꽃가루를 뿌리면서요. 막 이네들을 환송해요. 그러니까 로마 도시 전체가 그 유앙겔리온 복음의 소식 전쟁에서 이겼던 그 복음의 소식으로 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그 당시 어떻게 하냐니까 황제가 창고를 열어요. 식량을 무료로 다 배급해요. 축제란 축제. 다 나누어 줘라. 돈 안 받고 공짜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다 먹을 거 주니까. 축제가 되고 도시 전체가 축제가 되고 파티가 되는 거예요. 또 황제가 또 바뀌어도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하면서 먹을 거 주니까요. 그 황제의 복음. 이게 황제의 복음이에요. 황제의 유앙겔리온.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옥수 좋아하죠. 복음 너무 좋은 거야. 맛있는 거 주고 멋진 이제 잘 차려본 군인들의 그 퍼레이드도 보고 사람들이 축제에 막 들떠서 막 술을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다 이 파티 분위기.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린애들은 잘 모르는구나. 그때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대구 시내 돌아다니면서 이겼다고 막 빵빵빵 그리고 빠빠빠빠빠 이러면 대한민국 가다가 모르는 사람도 가면요 서로 막 애들은 모르네. 그런 분위기야. 그런 황제의 복음인데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요? 예수의 복음. 예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지적으로는 알아듣지만 지적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뭔가 좀 초라해 보이고 그 황제의 복음에 비하면 황제의 복음이 선포되면요 도시가 들쑥들쑥해요. 모든 사람이 좋아 죽어요. 오늘도 얼마나 부어라 마셔라 했노 실컷 먹겠네. 다들 좋아요. 불황자들한테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다 먹을 걸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래 예수의 요한겔리온 예수의 복음이 뭔데 이야기해봐. 뭐예요 내용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는요 극악무도한 죄인이거나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반란 주모자들을 그렇게 처형한 거예요. 그 로마인들 생각할 때 아유 잘못했겠지, 잘못하니까 뭐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로마에서 볼 때는 저 변방 끝이에요.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변방에서 일어난 일 그거 뭐 어쩌라고 이런 개념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강한 것을 추구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어떻게 파워가 있는데? 이네들은 신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숭배하는 거 제우스 대단하잖아요. 포세이돈 바다의 신, 태풍도 잔잔케 한다 그러고 전쟁의 신 아테나, 전쟁 나가면 아테나만 믿으면 다 이긴다 그러고 뭔가 파워가 있는데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래 그 예수는 무슨 파워가 있는데 죽었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도 이야기 안 되고 이들은 철학을 숭배하는데 철학적으로 뭐 대단한 거창한 철학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할 때 뭐라고?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소크라테스 철학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플라톤 철학 이야기하는 것도 그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서신서 우리 이 믿음의 교리를 거의 다 정립했어요. 서신서 반 이상은 다 사도 바울이 적으신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잘 설명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아멘 했을까요? 잘 안 했어요. 가는 곳마다 다 교회가 마치 다 개척된 것처럼 보이지만 개척되지 않은 곳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테네에서 이렇게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일단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 밑에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취급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 미련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미련하다. 그게 뭔데?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어리석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참 어리석다. 그 힘도 없고 뭐 철학적 기반도 그렇고 그 청년을 그렇게 믿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 현상을 볼 때는요 부끄러워하기 충분한 것 같아요. 오늘날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당당하게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식사하시는 분도 간혹 봤는데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청소년부 애들 물어보면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 안 한대요. 왜 이야기 안 할까요? 교회 다니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된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생각은요, 느끼는 이 느낌이나 분위기나 흐름은요, 이 교회에 대해 호의적인 분위기가 이제 반대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로마 시대의 분위기와 비슷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 사도 바울도 좋은 시대 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조소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구원을 하시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무슨 구원입니까? 어디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요, 다른 모든 부차적인 구원도 포함될 수 있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구절이요, 그 교회사를 바꾸어버려요. 인류 역사를 바꾸어버려요. 엄청난 충격을 탁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개신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는 무슨 교가 있었어요? 천주교가 있었고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그렇다는 거 여러분 다 배워서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거 읽고 이제 루터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 그 중세시대 여러분 혹시 자료를 조금 찾아보시면요, 깜짝 놀랄 만한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중세시대 때는요, 여러분 평균 수명이 30세예요. 평균 수명이 몇 세라고요? 30세. 유아 사망률도 엄청나게 높고, 4명 중에 보통 뭐 한둘이나 40, 50 이렇게 살까 거의 30대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조금 약간 좀 나이가 들고 뭐 뭔가 좀 고민을 할 때쯤 되면 벌써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옆집 아저씨도 34에 죽던데 다 40은 드문 거예요. 다 30대.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이게 한 50대까지 평균 수명이 올라온 건요, 1900년대 와서예요. 의학이 발전되고 난 다음에 1900년대 와서야 50대까지 살았지, 평균 수명이. 그전에는 편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죽으면 어떨까? 친구가 같이 가다가,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겠지만, 친구가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은 거예요. 젊었을 때. 바로 옆에서 애가 죽으니까 자기가 수도사로 이렇게 가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겠지만 고행을 많이 합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 모든 순례는 다 하고, 고해성사를요, 고해성사 여러분, 우리는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근데 캐톨릭 성도들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죄를 고해해야 돼요? 신부님한테 가서 이렇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신부님하고 이 고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루터가 고해를요 하루에 3번씩 4번씩 하는 거예요. 3번씩 4번씩. 하루에 3번씩 4번씩. 신부님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웬만하면 좀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신부님도 고해를요, 이분만 계속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자기는 이제 뭐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 당시에 중세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 인간이 만족시켜야 될 우리의 의라고 생각했대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제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 보시면 온갖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이 체험, 그 인류 역사를 바꾸게 된 이 체험은요,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첨탑이 있어요. 첨탑.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일화가 상당히 유명해요. 루터가 로마서 오늘 본문 읽다가 이렇게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생각을 가다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에 집중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
즉 믿음으로 사는 의라는 것을 알았으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의가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천국으로 들어가는 듯한 새로운 느낌을 받았으며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갔다. 바울이 전한 로마서 말씀은 내게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되었다. 여러분은 다 이해하시고 뭐 그게 뭐 놀라운 발견인가 싶지만 여기가 이게 큰 발견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루터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이게 제일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우리가 뭐 만들어서 내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그 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의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분이 이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의해 주시는 거죠.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복음에 대한 능력을 어떻게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어제 복음에 대한 능력을 얼마나 크게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능력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건 물론 있지만 우리 삶 자체도 바꾸셔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김요셉 집사님 장례에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장지까지 따라갔는데 저는 이렇게 은혜 받은 장례는 처음이었어요.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은혜 받다 그래서 좀 그런데 이렇게 감사한 장례 예식은 처음이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제가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노 할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어요. 첫 번째 뭐가 제가 걱정이냐면 병원비가 걱정이었어요. 병원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그 비용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한 2-3주 있으면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대충 알거든요. 그래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나. 두 번째 또 뭐가 걱정이냐면 장례 비용이 걱정이었어요. 장례 비용. 야 장례 비용 저걸 어떡하나 누가 내나 그게 걱정이었어요. 또 세 번째는 또 유족들이 3일장 한다고 고집하면 어떡하나 그게 또 걱정이었어요. 주일날 이렇게 뭐 예배하고 발인하고 안 되는데 싶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간증 다른 분들한테 들으시면 되겠어요. 야 세상에 병원비가 1,700만 원 넘게 1,800만 조금 안 되게 나왔는데 우리가요 딱 요것만 냈어요. 얼마요? 맞춰보세요. 300일까요? 30일까요? 3만 원일까요? 3만 원 냈습니다. 3만 원. 예, 진짜 심해막참 이거 이 간증하면 한 시간 돼야 되니까 정말 놀랍게 또 장례 비용도 전혀 부족하지 않게 또 저는 또 더 크게 은혜 받았던 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마음을 다 이렇게 만지셔서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딸이 막 울면서 관을 붙잡으면서 아빠 다음 생에도 아빠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 막 다 회복시키. 아마 김효섭 집사님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한테 맨날 기도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 한번 하면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이거 가졌던 고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만한 고민이었는데요. 그게요 하나님이 김효섭 집사님 평소에 기도를 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사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하셔서 이렇게 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참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잠시 어제 돌아오면서 김요셉 집사님께서 혹시 복음을 못 만나셨으면 삶의 결과가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요. 깜짝 놀라 섬찟해요. 이분이 복음을 만난 게 정말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할렐루야. 그렇지만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쭈삣쭈삣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다 이해합니다. 요즘 뭐 반기독교적이잖아요.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요 자꾸 내가 이 사람 구원하겠다고 생각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찔러보자. 여러분 고구마 삶을 떠득해요. 찔러보는 거예요. 덜 삶았으면 놔두는 거예요. 더 놔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내년 때 가을에 또 우리 하잖아요. 그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따라해서 찔러보자.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에 세상의 축제가 있다는데 니 한번 와볼래? 그렇게 하시면 한번 와볼래? 내 평소에 네 위에 기도하고 있대. 그래 그거까지만 하세요. 논쟁하실 필요 없어요. 내 평소에 네 위에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렇게만 하세요. 그렇게만 하시. 이게요 찔러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찔러보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분 있다면 우리 보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능력을요 아시는 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내가 그 사람한테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몰라서 하지. 아이고 참 수지 많은 일인데 예수 만나면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문제가 회복이 되는데 아이고 아깝다. 내가 좀 더 기도하면 저 사람이 언젠가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아이고 내가 미안해서 어떡하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미안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에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에게 좋은 것 주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로마 사람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황제의 유한겔론이 훨씬 좋아 보였죠. 그런데 여러분 시각을 이렇게 넓게 보십시오. 이 땅의 삶만 보지 마시고 죽음 이후의 삶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야 그러면요 죽음 이후에 우리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 땅의 유한겔론만 바라본 사람은요 통곡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친구가 교회 가서 그때 갈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목사는요 그 확신이 자꾸 생겨요. 이런 돌아가시고 이런 거 자꾸 겪으면요 확신이 많이 생겨요. 목사님 천국 가봤습니까? 아니요 가보지 못했어요 아직. 목사님 지옥 가봤습니까? 아니 못 가봤어요. 가서 제가 얘기 없겠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이래 보여요. 천국의 문 앞이 마치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우리 김여수 집사님이 이게 의식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임종하시기 새벽 5시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밤에 근데 우리가 집중치료실 있고 거기 있으니까 이게 병원 출입이 안 돼요. 가기 전에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또 그렇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선교사님께서 그래도 임종 예배 전화라도 드려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심야망측하죠. 우리 목사님 이필립 선교사님 전화로 임종 예배 드리고 제가 또 전화로 임종 예배 드리고 우리 이바나바 선교사님 전화로 임종 예배고 임종 예배를 3번 드렸어요 전화로. 그래서 이제 들으시면서 오 이게 이렇게 하셨어요. 의식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아린 집사님 이야기 듣고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약간 병색이 짙으신 분은요 얼굴이요 까맣습니다. 까맣고 이게 약간 까맣고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요 임종 예배를 3번 드리고 나니까요 얼굴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거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얼굴이 환해집니까? 환해졌다 그러고 시아린 집사님이 아멘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아멘 했다 그러죠. 그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이분이 천국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못 전하는 이유는요 딴 게 없어요. 내가 얘한테 또 부담 주면 어떡하노 그 마음 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요 전할 때가 느리는 게 아닙니다. 그 때가 느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혹시 이 친구한테 내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말씀에 반응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 한 번의 말씀이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우리 교회 세상의 축제한테 한번 와볼래? 하는 그 말씀이 그를 살릴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임종 때 만약 그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셨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까요? 진짜 임종 때 얼굴이 까매지시는 분도 있어요. 추측합니다. 제 추측. 얼굴이 까매지시고 이런 분들은 천사가 데려오고 오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얼굴이 왜 환해지실까? 그냥 추측이에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얼굴이 왜 환해질까? 밝아지실까? 천사가 오니까요. 천사가 여러분 앞에 오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아요 가셔야 돼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앞에 오면 좋아요 싫어요? 예. 얼마나 그럼 아이고야 내가 가 때문에 내가 수지 맞았다. 가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구나.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팩트를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환경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만 좀 더 하고 또 더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하박국서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구약 전체를 통달하신 분이니까 이 진리를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로마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하박국서에서는 이 말씀이 이런 의미로 쓰였었어요. 하박국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징계받고 나라가 없어지고 이런 걸 말씀을 예언을 주신 거예요. 하박국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심판하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나쁜 놈들인데요. 훨씬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왜 징계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박국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다 이해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해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무슨 방법요?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은 믿음의 방법으로 살리라. 따라하세요. 믿음의 방법으로 살리라. 예,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방법을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또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예,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확실하게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도를 늘 합니다. 왜냐 믿음의 방법을 살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김여대 집사님 맨날 기도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됩니다. 맨날 나한테 내가 뭐라 이야기하시면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분은 결론이 목사님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 나 속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말을 못해 속으로 딴 것도 좀 더 있어야 되나 집사님 돈도 좀 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사실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요 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걸 보니까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목사님 뭐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 해결되는구나. 깨어진 관계도 다 해결이 되는구나. 돈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구나. 하나님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아갈 때에 참 기독교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그러한 감정 가운데 빠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가르는 것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주님 확신하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참 망설여지고 입을 열기가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꼭 이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하는 마음이 든 그분에게 하나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법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